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 자연교회 안에 두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벽제나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를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불자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삼배옷을 입은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 높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요, 불교나 유교나 무속의 신앙을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인간의 삶과 죽음과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돌고 돌고 도는 유네스를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악인은 영벌의 심판으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신론을 믿지 아니하고 무신론을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요 참된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부활 있음을 믿는 부활의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31절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자랑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부활이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활 있음을 믿었기에 예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기쁨이요 영광의 멸관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총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었고 도와주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그들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환난과 핍박까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부활의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7일자 국민일보의 칼럼에 교회 내 갑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갑질하는 회장님들이 화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갑질하는 교인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교회 안에 갑질하는 교인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영향력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단이 활개치도록 힘을 보태는 실정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대로 떠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갑질하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면 타 종교로 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 열심히 봉사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고 갑질을 한다. 교회 안에 영화관처럼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리라고 비켜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가족이 교회 안에 많은 헌금을 낸다고 회의 때마다 발언을 독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도 있다.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전도대에 온 성도들을 내쫓는 사람들도 있다. 갑질 중에 갑질은 교회 안에 청소년들을 향해 지나친 언어 폭력을 일삼거나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갑질하는 교인들은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온 사람이든지 오래된 중직들이든지 목회자이든지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죽은 믿음, 이 병든 믿음에서 자라났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92년의 생일을 맞이한 자양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선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광진구와 자양동 일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 역사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지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감을 자랑하시고, 부활이 있기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나누고 베풀고 숨기는 삶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92년의 생일을 맞이한 자연교회를 향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숨김과 나눔과 희생과 베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연교회가 이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많은 사랑의 빚을 갚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탄자니아의 식수샘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북아의 오지에 선교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2대의 성합차를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92년에 감사하여
한 성도님의 유족들이 귀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연교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더욱더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연교회가 되셔서 부활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참된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서둘러 보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슴 아픈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치던 교회 가운데 파벌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까? 31절을 보니까 부활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은 허탈한 세상을 자랑했고 헛된 것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을 믿고 날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다른 사람이 죽고 누군가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당하며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된 교회로 자라갈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처럼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당신이 죽으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자연교회에 130명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현황이 어떠한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분에게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교구마다 구역장님과 재직들을 중심으로 무기명으로 여러 항목을 질문했습니다. 근본의 성도들의 생각을 질문한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현황이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신대에 있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11개의 항목을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평균 연령이 53세였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님이 12명, 권사님이 40명,
설희 집사님이 47명, 평신도가 26명이었습니다. 출석하신 기간도 1년에서 52년까지 평균은 22년을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보완하고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11개 항목 가운데 제가 사지선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부족하다. 2번, 예배가 부족하다. 3번, 사회봉사. 4번, 성도들의 관계가 부족하다. 여러분은 자연교회 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질문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답하신 130분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저는 설교가 가장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11개 항목 중에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더 잘하라고 저에게 격려를 보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위로부터 순서대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설교와 예배와 지도력과 교육까지는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가장 밑에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우리 교회가 보완해야 될 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9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상호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아니하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음행의 문제와 우상의 숭배의 문제와 소송의 문제와 나중에는 부활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진정한 부활의 참된 믿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자연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죽는 사람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부활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관용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용서와 관용과 품어주는 사랑이 없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과 부활의 영광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92년의 생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주님의 영광된 부활된 교회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3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을 지내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삶은 하루하루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을 파손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선교하며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고통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고 진정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는 그 삶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부활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자마다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실천하심으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3년에 어려성교팀과 함께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죽어가던 한 여인, 행렬병자의 그 눈이 생생히 지금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을 찾아갔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좁은 방에서 무려 42,000명의 노숙자들과 행렬병자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 좁은 집에 수용하고 품을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결코 많은 사람을 품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나의 가슴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사람씩 품다 보니 마침내 42,000명을 주의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 그때 잠시 헌신하고 그때 잠시 순종하고 그때 잠시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가끔 기분이 좋으면 잠시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결단하고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실천함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부활의 영광 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고 모여 실개천을 만듭니다.
실개천이 모이고 모여 커다란 강줄기를 이루고 큰 강들이 모이고 모여 태평양 같은 대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십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아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 쌓이고 쌓여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고 이기심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 세상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결단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로부터 온 세계 열방에 부활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시고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실천하심으로 92년 된 이 교회가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된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